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참된 즐거움과 참된 기쁨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 그리고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흥하는 교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은 성도들이 친절하다는 것입니다. 2023년 한 해 포항믿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담고 가야 될 단어 하나, 친절입니다. 친절. 이게 2023년 포항믿음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부흥하는 교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 성도들이 친절하다는 것입니다. 그 친절의 방법을 4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서로 웃음으로 인사한다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다 쓰고 있지만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웃습니다. 네, 웃는 모습이 보입니까? 서로 웃음으로 인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웃음에는 굉장한 마력이 있습니다. 웃음은 사람끼리 아주 가깝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웃음으로 대하면 긴장이 풀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바쁜 사회를 살면서 웃음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기 얼굴에서는 웃음을 잃어버렸음에도 남의 얼굴에서는 더 많은 웃음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웃음에 굶주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복음을 듣기에는 어색한 사람들에게 성도들이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은 웃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올 때, 예배드리러 올 때 여러분 절대로 인상을 찌그리면 안 돼요. 멀리서 포항믿음교회 권사님의 모습이 이렇게 오는 모습이 보일 때 그분 때문에 내 모습이 또 같이 웃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초신자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야, 이 교회는 정말 기쁨이 있구나, 내가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이 웃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단점이 아니라 상대방의 장점을 진심으로 칭찬해 주어야 됩니다. 건성이 아니라, 단점이 아니라 상대방의 장점을 진심으로 칭찬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 번 칭찬으로 2주일을 산다고 합니다. 사람은 칭찬 듣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자기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곳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어디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인정받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입니까?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은 어제 누구를 칭찬하셨습니까? 2023년 한 해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서부터 시작하여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성도들끼리 진심 어린 칭찬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서로 섬길 줄 아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교회 안에서 커피를 한 잔 타주는 사람이 있다든지 기꺼이 따뜻한 자리를 양보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차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경책을 찾을 때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묻는 말에 퉁명하게가 아니라, 짜증나는 모습이 아니라 물어보는 말에 아주 친절하게 대답해 주는 것도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에 가끔 낯선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차를 좀 빼달라고 전화를 해서
그들과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반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주차하는 것을 기분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말을 붙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이라 차를 빨리 빼드리지 못하는 것이 참 미안하다고 오히려 친절히 인사하고 전도용 소독 티슈라도 한 개 내밀면 어떻게 안 받아가겠습니까? 다음부터는 교회 앞에 주차하지 않을 것이며 혹시 그 친절함 때문에 교회에 다니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부흥하는 교회에서 나타나는 네 번째 친절함은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해 준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포항비듬교회 주보에 우리 청년들 4명이 세 가족으로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이름과 연락처와 누가 전도를 했는지를 지난주 주보에 실어놨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청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 권사님들, 중직들은 주보에 세 가족들의 이름이 실릴 때 정말 한 주간 그 세 가족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개인의 기도의 골방에서 그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그 이름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셔야지만 그 세 가족들이 계속해서 믿음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의 중직들이 주보에 분명히 세 가족들의 이름과 연락처가 있는데 연락처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일주일 만에 다시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거기에 무슨 성령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고치셔야 됩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상대방에게 친절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서 다시 불러주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들은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몸에 배기까지는 사실 많은 훈련이 필요한 행동입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서 친절을 베푼다는 것이 성격적으로 쑥스러워서 잘 안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어주셨습니다. 구원과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은혜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다면 친절을 위해 한번 노력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름 없는 한 여인이 베푸는 진심 어린 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간증과 그리고 교훈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여인처럼 사람을 대할 때 진심으로 친절한 일상을 시작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에 이르렀을 때에 한 여인이 엘리사를 간권하여 식사를 대접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엘리사 선지자는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의 물이 나빠서 토산이 열매 맺지 못하고 사람들이 마시기 어려워 고생을 할 때 그는 물 근원을 고쳐줍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대가는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쳐준 이후에도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모압과의 전쟁에서도 수많은 아람 군대와의 전쟁에서도 엘리사의 말 한마디로 승리하였지만 그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수넴 여인에게는 식사를 대접받습니다. 그리고 수넴이라는 동네를 지날 때마다 이 여인의 집에서 쉬었다가 길을 갔습니다. 자신이 기적을 베풀어 준 사람에게도 대접받기를 사용했던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의 집에서는 신세를 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여인의 친절이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거짓이 아니라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엘리사가 이 낯선 여인의 친절을 쉽게 받아들였던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여인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간권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넴 여인의 친절은 대단히 적극적인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렴 결백한 엘리사의 성격에 부담스럽지 않았다는 것은 그녀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는 데 있어서 조심스러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성도들이 친절을 베풀 때 항상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쪽에서 친절하게 행했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친절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나의 친절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친절히 행했는데 그 친절을 받는 사람이 불쾌하거나 싫어한다면, 시험에 빠진다면 우리의 친절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기껏 친절을 베풀고 난 뒤에 저쪽에서 내 친절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 사람과 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친절도 기도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친절도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가 상냥하게 인사를 하는 것이 저 사람에게 기쁨이 될 것인지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끼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 포항 믿음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을 반갑게 맞아주어야 할지, 아니면 가볍게 눈인사로만 안내하는 것이 그 사람을 편하게 할 것인지, 그 적당한 선을 그때그때 상황마다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친절이 오해를 받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서 작은 친절, 작은 섬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과 교회 앞에 덕을 세우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음 주부터 교회에 조금 일찍 오시기 바랍니다. 일찍 오셔서 기도로 안내를 시작하시고, 기도로 인사를 시작하시고, 기도로 봉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진심 어린 친절에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고 싶은 좋은 충동을 일으키도록 만들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선지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당시 엘리사가 살았던 시대는, 수넴 여인이 살던 시대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사람이 존경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나라의 왕이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들이 수십 가지 우상 숭배에 젖어 살던 시대였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제1계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어기면서 살았습니다. 10계명의 제1계명부터 지키지 않았으니 다른 9가지 계명은 두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시대를 살았던 엘리사 선지자는 어디를 가나 높임을 받기가, 존경을 받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베델이라는 도시에서는 엘리사가 선지자라는 것을 알아본 젊은이들에게 놀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너도 너의 스승처럼 하늘로 올라가 보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러면서 조롱을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대머리였는데 그것까지도 놀림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스승이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불세례를 타고 하늘로 올림받았다는 소식이 나라 안에 퍼지자
그것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대놓고 제자였던 엘리사 선지자를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의 승천을 조롱하는 행동이었고, 이 모든 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마저 모욕하는 불신앙 중에 불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대가 악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철저히 무시를 당하고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던 엘리사는 지금 수넴 여인의 진심 어린 친절로 인해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아멘.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믿었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유로 존경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엘리사의 기적을 구경했지만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고 엘리사 선지자를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엘리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똑같은 이유로 엘리사 선지자를 존귀하게 여긴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필요를 보게 됩니다. 선지자의 배고픔과 고단함을 본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어려움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수넴 여인에게서 알 수 없는 영혼의 평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같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끼리 느끼는 그런 평안이었습니다. 자신이 선지자로서의 어려움에 대해 말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어려움에 대해 말하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필요를 채워주는 그 관심에 대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영혼의 충만함을 얻은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무엇인가 보답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12절과 13절을 읽겠습니다. 12절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자 엘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라는 이 말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더불어 사는 것으로 만족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넴 여인은 개인적인 소원 성취나 어떤 의도가 있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아름다운 친절을 베푼 것입니다. 그에게 친절을 베푼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수넴 여인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녀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세의 법률에는 과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기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은 아무런 권리를 가질 수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나온 율법의 조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이 많은 남편이 혹시라도 먼저 죽게 되면 이 여인은 자신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해 줄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매우 불안하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에게 왜 소원이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아들을 바라고 바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 실망을 하거나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순종할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눈물을 흘리면서도 순종할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마음은 변덕스러움이 아니라 전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친절이라는 단어, 진심이라는 단어, 그리고 전심이라는 단어. 오늘 그녀의 전심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오늘 그 천사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천사를 보내실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던 것처럼 천사를 하나님이 직접 보내주실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혀 천사인 것을 몰라보도록 위장하여 우리에게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니 천사였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이라는 이 동네에 여러 번 지나다녔지만 그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은 수넴 여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동네에 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천사에게 친절을 베풀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들 눈에 엘리사는 그저 볼품없고 가진 것 없는 대머리 아저씨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직업도 당시에는 존경받지도 못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면, 우리의 이웃들에게 친절을 베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좀 참고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고 하나님 때문에 수고하고 땀 흘리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간에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것을 친히 보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 속에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 때문에 베푼 그 친절로 인하여 상상할 수도 없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해 오고 기도해 오던 소원이 드디어 자신의 손을 통해서 오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대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는 놀라운 통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십니다. 16절과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에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 아들이 또 자라다가 원일 모를 죽음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19절과 20절을 한번 볼까요? 19절 20절입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되어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며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아멘. 귀하게 얻은 아들이 자라다가 이렇게 죽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때에도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는 열리를 제쳐놓고 수넴 여인의 집으로 달려가 그 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이 여인에게 밥을 얻어먹은 것 때문이 아닙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자기 편한 대로 2개, 3개, 4개의 우상을 만들어 살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 전심인 그녀를 엘리사 선지자는 보았고, 하나님께 전심인 그녀를 엘리사 선지자는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아픔을, 그녀의 가정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여기고 한 걸음에 달려와서 간절히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32절, 33절을 봅니다. 32절,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혀 있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멘.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이 두 사람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녀의 아들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35절, 36절, 37절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35절에서 37절입니다.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오늘 열왕기하 4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넴 여인이 나중에 알고 보니 엘리사는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와 그녀의 가정에 보내준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는 축복의 열쇠를 가지고 온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오늘 수넴 여인은 그 축복의 열쇠를 어떻게 받게 되었습니까? 사람을 대할 때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예, 사람을 대할 때 진심으로 대했더니 그 진심이 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심이 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축복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녀의 삶 속에, 그녀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제1탄, 제2탄, 제3탄의 축복이 계속해서 그녀에게, 그녀의 가정 가운데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2023년 포항믿음교회 표어는 사람에게는 진심, 하나님께는 전심인 교회입니다. 2023년 안에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제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소가,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여러분의 작은 친절이 거룩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미소가, 여러분의 작은 섬김과 친절이 쓰임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상급에 상급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축복에 축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여인처럼 말입니다. 더욱이 여러분들이 낯선 사람에게도 진심으로 친절을 베풀겠다 다짐을 하였다면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랑해야 할 사람들에게는 더욱 진심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가족들,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더욱 진심으로 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넴 여인처럼 마음을 다해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는 이마에 천사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사라고 생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2023년에는 포항믿음교회 성도들 서로서로가 오늘 천사를 만났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축복의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 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에게는 진심, 하나님께는 전심인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과 전심으로 영원구원의 역사, 기도응답의 은혜, 가정의 부흥,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절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